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모두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야.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야,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제사장이 되려고 직무를 배우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그의 조국 유대 나라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청난 재난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에 에스겔도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신흥 강국, 떠오르는 강국 바벨론이 있었고요. 또 전통적인 강국인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서로 패권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는데 유대 나라의 왕들이 감각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시대를 잘못 읽고 상황을 잘못 읽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를 절대적인 강대국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근데 이집트는 사실 겉으로는 대단한 나라 같아도 이미 속으로 썩을 대로 썩었고 힘이 하나도 없는 종이 호랑이였던 거예요. 이에 반해서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어요. 그렇게 역사가 오래지 않지만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키우고 물밀듯이 이제 밀려다니며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누구도 맞서기 어려운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대 나라가 아주 바벨론에 밑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공격을 퍼붓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유대 나라의 왕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호수아비 왕을 유대 나라에 세워놓고 여호야긴 왕과 왕족들을 포로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왕과 왕족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귀족들, 그리고 젊은이들, 유능한 이들,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 이 제1 포로, 이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때 에스겔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 남쪽에 그발강이라고 있는데 그발강가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가 바로 에스겔이 25살, 한창 아주 팔팔한 청년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고난이 금방 지나가겠지, 다시금 우리들은 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삶을 회복하게 될 거야,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는 빗나간 기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 바벨론 땅에 집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여기에 정도 붙이고 여기에 너희들이 오래 살게 되니까 여기에 정착을 해라, 적응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이 한 5년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에스겔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바로 이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위로하시고 또 진정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처럼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고국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 이 선지자의 활동을 하는 그 후반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한 지 제법 시간이 많이 흘러간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유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또 이 고국 땅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힘없고 나이 많고 또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유대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성,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곳이고 그야말로 짐승들이 드나드는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밤에는 여우가 올라가서 울고 우는 소리가 가득한 그런 도시죠. 마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전 세계 도시에 특이한 동물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포로로서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야, 너희가 성전에서 불렀던 찬송가를 여기서 한번 우리들 앞에 불러봐라.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정말로 눈물의 찬양을 부르면서 고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다 끝났다고 대부분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은 다 끝나버렸다. 우리나라는 다 끝났다. 이제는 절망뿐이다.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낭망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그렇게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하셔요. 에스겔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에스골 골짜기로 나아가서 그 광경을 바라본 에스겔은 더욱더 낙심천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짝 말라버린 뼈들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처럼 많은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그 뼈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도 썩어버리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이미 하얗게 바짝 말라버린 뼈, 바로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어요. 조국은 망했고 동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정말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돈도 없고 뭔가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이제는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국의 광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기대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 세워서 정말 민족 같은 동족들끼리 오손도손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고 만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은 오래전에 죽어서 다 썩어버리고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이었어요. 그 뼈들을 바라보며 힘없이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에스겔의 입에서 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뼈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절망적인 상태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제 갓 죽어서 숨이 끊어진 사람 같으면 혹 몰라.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다 썩어버렸고 말라 비틀어 버렸는데 하나님이라도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물쩡하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봐도 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에스겔아, 내가 지금 이 말한 대로 저들에게 대언해라. 네가 한번 외쳐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말라버린 뼈들이 와그작 와그작 소리를 내더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리뼈가 붙고 팔뼈가 붙고 갈비뼈가 붙고 등뼈가 척추뼈가 붙고
가슴뼈가 붙고 머리뼈가 붙고 모든 뼈가 전부 다 제각각 제자리로 찾아가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뼈들 위로 살이 붙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피부가 생겨나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에스겔이 또다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나서 아주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군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현실은 암울하지만 멸망한 나라, 흩어진 민족, 힘도 없고 도와줄 나라도 없지만,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곧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이 무너진 성을 쌓고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는 이 나라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한 이 말씀은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결국 이 죽었던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려내서 엄청난 하늘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때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노인이 되고 나이가 아주 많아져서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젊을 때도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이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지 오래였어요. 그의 아내를 바라볼 때 이미 아내가 생리가 끝난 지도 오래되었고 임신될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결국 백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말도 통하지 않아요. 모든 문화도 익숙치 않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보살펴 주는 이가 없어요. 의지할 리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신실함을 인정받고 조금 뭔가 나아지나 했더니 억울하게 주인 마나님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꿈같이 정말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절망적인 하루하루가 절망스러운 환경으로 이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랬던 요셉,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의 고개를 들게 하고 바로를 만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그 꿈을 풀게 하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가장 높은 자리 총리에 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보다도 더 큰 실권을 쥐고 결국에는 그 큰 나라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요. 중동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7년, 그야말로 곡식 한 톨을 거둘 수 없는 흉년이 7년 동안 지속되면 몇 사람이나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렇게 그의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조카들과 모두 살려내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은 언제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르밧 땅에 남편도 죽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친척도 없고 어린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와요. 큰 흉년이 찾아와요. 이런 때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식량이 다 떨어졌고 길이 보이지 않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이걸로 빵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반씩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으리라.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빵을 만들어 와라. 이게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신이 먹을 빵,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빵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가 만들어서 바치지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빵 또 만들어 와라. 이미 밀가루 다 쓰고 없는데요. 가봐라. 밀가루 한 죽통에 밀가루가 생겨난 거. 기름병에 기름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빵 만들어 가지고 먹고 나면 또 돌아서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마지막 같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고 정말 살 의욕마저 다 꺾어버리는 그런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자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란 말이에요. 끝났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떠올려야 돼요.
사단은 이때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다 끝났다. 나가 죽어라. 속으면 안 돼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실 때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섹스피어는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서 그 집이 극히 지독하게 가난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차에 치였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근데 마침 그 마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극장 주인이라 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극장에서 심부름이나 해라. 너 뭐 어디 뭐 학교를 다닐 것도 아니고 또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여기서 심부름이나 해라. 극장에서 허드렛일 심부름하고 다니니까 뭐예요? 극장에서 진행되는 연극은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공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자기가 이 보고 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쓴 글들이 세계적인 걸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섹스피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영국인들이 인도와 맞바꾸지 않겠다고 한 게 섹스피어. 그 한 사람을 그 큰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지금도 섹스피어 생각해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섹스피어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할 정도죠, 영국은. 근데요, 그가 만약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 살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늘 배불리 먹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랬었다면 그런 걸작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일단 하나님의 그를 붙잡으시고 영감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위대한 작품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는 또 이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경제가 더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 전염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가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가 다하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마른 뼈를 가지고도 일으켜서 하늘에 큰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기운을 불어넣으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기적을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각자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도 하늘의 군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여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는 망하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 에스골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그처럼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또 회복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부활신앙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용기를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언제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부의 배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